예, 우리 이제 6월에 이어서 7월 이제 한 달까지 두 달에 걸쳐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비밀을 본 겸손한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본 겸손한 증인. 하늘의 비밀을 본 겸손한 증인.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4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7세기의 이 역사에, 특별히 과학계에 큰 획을 그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과학적으로는 잘 안 좋아했지만 제가 과학 분야에서 좋아했던 그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Earth Science,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 지구과학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 케플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케플러 법칙. 이 케플러 법칙은 천문학 또는 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법칙이라 케플러 법칙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그다음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인데요. 독일의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 뭐냐면, 밤하늘을 간축하는데 우리 태양을 도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지구도 행성이지만 뭐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성은 요즘은 명왕성은 안 들어가죠. 그 쭉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이 어떠한 법칙으로 움직이는지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행성은 항상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그런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케플러입니다. 그래서 케플러 행성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케플러는 기억을 하고 케플러의 법칙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케플러 법칙이 뭐냐면 행성이 타원형으로 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인데요. 이 법칙을, 이 하늘의 행성이 항상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비밀을 밝혀내면서 근대 천문학의 문을 연 사람, 17세기 천문학 혁명의 아주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하늘의 비밀을 푼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케플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별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 생각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유명한 말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Thinking God's thought after him.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 비밀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또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천문학자들은 자연이라는 책을 다루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므로 우리 지성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케플러는 이 모든 자연의 법칙, 물리 법칙, 별을 연구하는 것조차
그냥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과학과 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이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독실한 신앙 고백을 남긴 사람. 발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그 창조의 질서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케플러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년으로 돌아가서 내가 별의 행성의 그 별을 연구하면서 행성의 법칙을 발견해. 이 행성이 타원형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So excited. 그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를 드러내고 내가 해냈어요. That's me. I did it. 내가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도 바로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실패했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불안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 별을 연구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그 위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다니엘이 충분히 모든 사람이 실패한 그 꿈의 해석을 이제 다니엘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다니엘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을 손에 붙잡고 이제 왕 앞에 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장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다니엘은요, 왕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만 살지 않고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실체와 그 끝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세 가지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겸손한 증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증인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도 살립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을 받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같이 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비를 맞고 이때가 기회야, 내가 왕의 1인자가 되는 그런 기회야 라고 생각했다면 뭐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왕이 다 죽게 하고 나만 나가서 자신을 높이고 그 꿈의 해석을 다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 책임자 아리옥에게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으로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나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저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먼저 했어요.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남의 목숨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다니엘은 그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 계시를 자기가 사는 생존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비밀의 은혜는 바벨론 지혜자들, 자기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인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미리 보여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자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바벨론의 술사요, 점성가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놓을 그런 장본인들이에요. 왜? 자신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왕이 분노해서 다니엘까지 죽이라고 왕이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게 덤탱이 쓴 거냐, 덤탱이. 그러면 괘씸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에 이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나를 혹시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려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겸손한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모습을 미리 구약에서 또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뭐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는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살았을까?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을 맡은, 그 비밀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의 겸손한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서 찬양했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겸손한 자의 태도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고소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중보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태도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사는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만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우리가 참 듣기 힘든 산상수훈 가운데 정말 듣기 힘들고 그걸 따라하기는 더 힘든,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그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별로 읽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들어도 참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는 더 힘든, 예수님 왜 그 말씀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 충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래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에게 배우는 겸손한 마음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증인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만.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이렇습니다라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드디어 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5절인가? 25절 보면 아리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리옥이 이 순간에 뭘 하죠? 내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왕께서 사로잡아온 그 모든 것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왕께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겁니다. 라고 순간 누구를 높입니까?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앞에서 왕이 물어봅니다. 우리 27절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관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은 이 비밀,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분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다니엘이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리즈를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니엘을 포커스를 둬서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 서서 자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여기서 왜 다니엘은 하필 그냥 우리 하나님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도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앞에서도 계시고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흥망성쇠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30절에 보면 다시 자신을 한 번 더 낮춥니다. 뭐라고 낮추냐면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려 하십니다. 내 지혜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일부러 우리를 작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지혜와 기회와 또는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왜? 다니엘은 이 모든 비밀의 근원과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비밀이 뭐예요? 바벨론 왕의 꿈과 그 바벨론 왕국의 미래에 대한 일이죠. 만약 이 다니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 하나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에 어떤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비밀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그 비밀한 그 감격과 기쁨과 그런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분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힘들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조급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아요. 나 이렇게 이만큼 이뤘어요. 라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자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그 수고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까지 내 수고와 내 자랑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업에서 성공을 할 때도, 일터에서 칭찬을 받을 때도,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어떤 열매를 볼 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예요. 우리는 특별히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가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늘의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겸손한 증인은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증언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왕이여,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은 그 꿈을 기억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앞에 큰 신상이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순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큰 신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그 다음 우리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35절. 그때에 34절이네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아까 그 큰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라오는데 그것은 손으로 던진 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에? 발이죠. 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 다음 그림처럼 이 돌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발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치자 그 거대한 신상이 무너져 부서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왕이 꾼 꿈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신상, 여기서 이 신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이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의 첼렘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형상,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단어와 같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런데 죄를 지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사람이 만든 힘과 영광의 형상 앞에 무릎 꿇는 우상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 신상은 뭘 보여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룩한 화려한 바벨론 제국의 그 화려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찬란하고 두렵기까지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신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발,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보게 됩니다. 그 발의 뜻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이 돌과 이 모든 신상의 뜻을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꾼 꿈이 자신의 왕국을 드러내는 꿈이에요. 근데 그 왕국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겸손한 증인은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증언하는 자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 다 헛것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 얘기를 다니엘이 지금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상을 봤는데요. 두 번째 또 봐야 할 단어가 돌이에요. 돌. 이 돌은 구약의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여러분 에벤에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돌. 에벤이라는 뜻인데, 이 돌은 지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제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는 거대한 신상이 있고 하나는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만든 신상이고 돌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시편에 보면 이 돌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에서 이 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돌이 어떤 돌이었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는데 그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과 똑같죠. 이 돌은 누굴 얘기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돌,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넘어지고 세워졌다 넘어지고 그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놀라운 제국과 어떤 나라가 흥하는 것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제국처럼 금과 은으로 지은 그런 제국처럼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그 가난한 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의 치욕과 그리고 수욕, 그런 수모를 겪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로 그분은 가셨어요. 그런데 역전이 있습니다. 35절. 이 돌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겸손한 증인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로서 겸손한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케플러는,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그 케플러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다면 우리는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된 삶, 그것이 디사이플인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